사무엘 이야기 오랜만이죠? 기억이 좀 나요? 우리 언제 몇 장까지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없어요? 기억 안 나요? 아무도 안 나요? 몇 장까지 했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 이제 구조, 성경의 구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첫 번째 왕, 너희가 요구하는 첫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그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8장부터 시작되죠. 8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고 다른 인간 왕, 눈에 보이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왕을 요구합니다.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8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셨지만 이제 9장 이후로 어떤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암나기, 자기 가족에게 귀한 재산이었던 암나기를 찾아다니는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8장에서 12장까지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8, 9, 10, 12장을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 이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조금 우리가 힌트? 약간 그 중요한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뭐냐면 8장부터 12장까지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이것을 논리와 이성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마음, 즉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심정은, 감정은 어떠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았거든요. 절대 원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왕을 세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나갈 텐데 사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자면 쉽지 않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그 감정, 그 태도가 어떠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깊숙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지금 말씀드릴 때에도 이런 순간 이어지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8장부터 시작되는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워가시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자면 아까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왜 왕을 세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았는데 왜 왕을 세웠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명확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은 실질적으로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왕이신 하나님이 사사라는 인간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신정 통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신 신이 직접적으로 정치하고 이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진리의 왕이고 이들을 이끄는 왕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이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조성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이익.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다른 나라에게 공격받고 침략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강력한, 눈에 보이는 자기 이익을 대변해서 싸워줄 수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왕들과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이 칼과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실질적인 왕,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진짜 왕,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이렇게 버렸다. 이 미스바라는 우리 예전에 배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개혁, 영적인 부흥,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미스바 땅으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을 세우기 위한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 그러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이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배신, 배반,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되게 18절과 19절 구차해요. 되게 구차해요. 뭔 줄 알아요? 18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어느 만큼 생각했는지를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고통받을 때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했는데 나를 버리느냐 하는 내용이 18절에서 19절에 아주 구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상해 있고 섭섭하고 서운한 것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감정인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배신하고 등 돌려본 적 있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의 삶이 혹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퍼주시고 사랑하셨는데 우리 그거 받기만 하고 등 돌려서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버리고 배신 배반 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할 때 하나님의 비참함, 하나님의 참담함이 느껴지는 장면이 8장에 있어요. 우리 처음에 요구했을 때 8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읽어볼까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통치자고 절대 주권자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알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8절에 보면 이것도 구차한 얘기죠. 계속. 내가 얼만큼 이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얼만큼 이들을 아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뭐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출애굽해서 구원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어떤 형편, 인간의 정체성으로 살펴보자면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참담하게 만들죠. 인간의 모든 역사는 배반과 배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역사이죠. 죄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되기를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단 하루, 어제까지 잘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다른 사람 만난다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없습니까? 주여. 네. 사랑이 시작돼야 될 텐데, 네, 이 감정을 느낄 텐데. 예, 저도 우리 아내가 있네요. 어떡하죠? 예, 얘기해야죠. 중학교 3학년입니다. 다행이네요. 최근 일이 아니네요. 중학교 3학년 때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한테 막 발렌타인데이 때 막 사탕 주고, 발렌타인데이가 아닌가요? 화이트데이 때 사탕 주고 막 뭐 선물도 주고 막 그래서 잘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두둥. 여러분 정말 너무 충격적인, 정말 그 뭐죠? 그 핑계, 그 가사, 김건모의 핑계처럼 제 친구와 또 사귀고 있는 거예요. 와우.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뺨을 때렸다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정황들을 다 살펴봤을 때 느낀 건 이거예요. 나보다 저 친구를 더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아무 말 할 수 없고 그냥 그때 어떤 그거 알게 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선물을 포장해서 그 친구를 주고 가는 길에 둘이 만나는 걸 보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 선물을 그 친구 집에 놔두고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참담함, 그때의 비참함,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 땅바닥에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땅바닥에 붙어있는 껌보다도 못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는 나. 이런 거 경험해봤어요? 비참함, 참담함 경험해봤어요? 나이가 모든 사랑을 주었음에도 거절당한 것처럼 비참함 경험해봤습니까? 지금 몇 명 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헤아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모든 사랑을 주었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걸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예쁘게 만들어서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예요? 사탄이 더 좋대요. 그가 주는 그 쾌락과 즐거움이 더 좋다고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용서해서 가지고 지어 입혀가지고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향한 배신과 배반의 역사, 하나님을 참담하게 만든 역사 계속 반복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자신을 참담하게 하고 찢고 완전히 땅바닥에 밟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다른 왕을 달라는 요구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8장 22절로 한번 가보죠. 8장 22절.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너희가 세우는 왕은 너희 것을 취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8장에 가서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9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그 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축복합니다. 그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왕을 세웠을까요? 너무 싫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감정이 좀 필요해요. 감정이 필요해요. 이성적으로는 너무 밉잖아요. 너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는 방식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흐름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은 너무나 상처받고 아프고 속쓰리고 아픈 일이었지만 그들이 원한다면 내가 지고 그들이 세워지는 방식으로 이 일들을 하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속성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부모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너무 좋죠.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식이 더 세다는 거예요? 자식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더 뭔가 세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담겨있는 근원적인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자식의 어떤 편을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지시고 그 짐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뼈를 깎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너무나 들어주기 싫은 일 앞에서도 그 백성, 그 자녀가 원한다면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받아주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 앞에 그 요구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을 다시 만들어서 세워져 나가는 거죠. 이 사랑의 마음은 놀랍게도 그저 왕의 제도를 받아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장에서 12장까지 사울 왕을 세워가는 장면들을 보면 그 백성들의 자녀들의 요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세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에 왕을 두어서 그 왕이 자기의 마음대로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세우십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화내시면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내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그들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고 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이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면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 줄 알아요? 이 왕의 제도,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이 왕의 제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압니까? 다윗 왕,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왕을 보게 하는 거죠. 즉 백성들의 이익을 통해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들,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진정한 왕을 세우는 작업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왕을 세우는 작업들로 펼쳐나가시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백성의 이익을 가득 담은 왕의 제도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들려서 진정한 구원의 왕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배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장면 앞에서 여러분 우리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놀라움과 경탄과 기이함을 넘어서서 그 안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느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 앞에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들이 더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 이익과 내 즐거움과 내 것을 위해 추구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요구만 한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함, 지지만 그 사랑을 이어가고 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를 향한 어떤 애틋함이 등장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봅시다. 우리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 발견했어요? 뭐예요?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내 백성. 몇 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3번. 동그라미 여러분 쳤어요? 성경에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 사랑의 줄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9장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부탁한 얘기가 뭡니까? 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의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한 사역이 돼야 된다. 내 백성을 위한 일이 돼야 된다. 내 백성을 위한 왕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너무한 일 아니에요? 너무한 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계속 자기 백성을,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챙깁니다. 너무 속상하게도 사울 왕을 세우지만 사울 왕에게도 그 왕을 세울 때 내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내 백성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미션을 주고 가이드를 주고 규칙을 줍니다. 왜요? 나는 상처받고 나는 찢기지만 그 자녀를 향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흐르기 때문이죠. 우리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마음에 가득 담긴 단어가 뭐예요? 내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고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 백성이죠. 나는 다른 왕, 다른 임금, 다른 주인을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 내 자녀, 내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내용과 일치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에서도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을 계속 구원하여 내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제가?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한순간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계속 지켜보시고 이 백성, 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고민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백성을 구원해내기를 결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친구, 죄송합니다. 가족,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를 떠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찢고 당신이 무시당하고 당신이 정말 소외당하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몸부림, 사랑의 흐름을, 사랑의 풍성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왕을 세우는, 다른 왕을 세우는 치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포기를 절대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0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10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정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냥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고 가시면 되지 굳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좋은 왕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버리고 가면 되잖아요. 다른 민족, 다른 백성 삼으면 되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삼으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버리고. 근데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에는 몇 가지의 공통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이 기름 자체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장치이거든요. 일반적으로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다음 왕에게 기름을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위임의 의식을 걸칩니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그에게 왕에게 붓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사울 왕이었지만, 인간 왕이었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종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이 사울 왕이 종, 하나님이 교사, 이 사울 왕이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은 지금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새롭게 사울을 변화시키고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차하게도. 너무 싫은데? 그 이유 단언하죠. 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이 도저히 이 백성을 포기하고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끊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왕이 사울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심초사하면서 사울 왕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배반과 배신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도 계속 쓰고 있는 줄 모르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죠?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다 해드릴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 내 자녀, 내 소유, 내 거라고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장 22절을 보세요. 12장 22절을 보세요. 참 너무 감사하면서 속상한 장면이죠. 이거예요. 8장 처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을 세우는 마지막 장면인 12장 말미에 그 버렸다는 단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워 담으시는지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12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백성은 버려도 우리는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자면 정말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면서도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내가 진짜 왕인데 사울 왕, 다른 왕 세워가지만 나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이 백성이 계속 가지지 않을까? 나를 다른 왕을 세워도 더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왕을 세우는 곳곳에 등장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구차하죠. 구구절절하죠. 그만큼 우리 사랑하시는 거죠. 2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마지막까지 포기 안 줘. 그 기대.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않을까? 그래도 나 버리지 않지 않을까?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나를 경외하고 나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모두 떠나간 자리에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지켜서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경외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꿈꾸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까? 그들이 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알아서 다시 돌아와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자유의지를 주신,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이죠. 기대와 소망.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여기에도 그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몇 센치인지 모르겠어요. 그 간극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작고 협착한지, 얼마나 좁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의 어떤 그 초점과 시선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0.0001mm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까? 이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 백성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는 방식으로 그의 자녀와 그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죠. 당신이 죽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와 소망,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투영되고 나타난 왕이 바로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와 소망의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여러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거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리한 요구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배신과 배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신실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생각합니다. 그 사랑 앞에 바로 서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정말 내 영혼이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구를 들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상처받고 찢김받고 비참해졌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을 끊지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백성을 향한, 그 백성이 더 좋게 되기 위한 방법과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손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